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 아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보신 분 계신지요? 그 애들이 보는 만화책 말고 이렇게 글씨가 쭉 있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까닭은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문학 작품, 글씨로 쓰여진 문자 작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에 적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는 형제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타이탄족입니다. 그래서 고대 제우스나 이런 신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신들이죠. 그래서 신들의 올림푸스 신들의 반역에 의해 타르타로스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전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지 않고 대신 이 올림푸스 신들을 위해 인간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받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미 좋은 자질, 강한 힘, 강한 발톱, 이빨 이런 것들을 주어버려서 고민하다가 인간을 걷게 만들고 인간에게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불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제우스가 인간이 자기에게 신들에게 제사를 하게 시켰는데 가장 좋은 동물의 부위를 바쳐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편이 되어서 두 개의 고깃덩이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향이 나고 먹음직스러운 기름이 붙어있는 뼈에 기름이 조금 붙어있는 그것과 가죽으로 둘러싸서 냄새가 나지 않게 가로막은 고깃덩어리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 향만 맡고 기뻐서 뼈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기가 없고 뼈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다시 불을 빼앗습니다. 그러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태양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부터는 거의 아시죠? 그죠? 태양에게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더 화가 나서 프로메테우스를 묶고 바위에서 간을 매일 파먹히는 형벌을 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벌을 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악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악이죠. 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호기심과 허영심, 장난기, 게으름, 거짓말하는 혀를 부여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숨이 막힐 듯한 간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책 이야기입니다. 제 관점이 아니라 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인간의 이름을 모든 선물이라는 뜻에서 판도라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이자 모든 선물을 담았다는 뜻에서 판도라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이 판도라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상자를 하나 같이 준 것이죠. 그래서 헤르메스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선물을 받고 같이 살게 되죠. 그런데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상자를 열자 증오와 질투와 잔인함,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늙음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온갖 재앙이 그 상자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자 맨 밑바닥에는 이전 것과 다른 한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희망이다라는 것이 이 판도라의 상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좀 성경 이야기와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악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인간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희망을 상실하고 발견할 수 없을 때 겪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식구 중 누가 감기에 걸리면 돌아가면서 걸리게 되죠. 저희 집 가족이 5명인데 한 명이 걸리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육자실 사무실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데 같이 옮았다가 또 한 바퀴 돌면 또 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 옮듯이 절망도 이와 같습니다. 한 시대, 한 사회에 절망이라는 병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은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그 병에 감염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빼앗겼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고대에서 전쟁의 패배는 신이 패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나라를 수호하는 신이 다른 신에게 진 것이죠. 그래서 승리한 신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신이 더 능력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그 신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신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것이 당연한 세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에서 압도당했습니다. 바벨론의 놀라운 신전과 거대한 도시들을 보면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과 힘 앞에 압도되었고 자신들의 초라함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다가도 당장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들이 멸망했지만 회복의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사제였습니다. 사독 집안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깊은 절망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는 엘리트였지만 바빌론 도시 그발강 수로 사업에 동원되어서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쇠사슬 묶고 끌려가고 감옥에 사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노동자 계급과 비슷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결혼해서 자기의 집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에 그발 강가에서 그는 계시를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가진 질병, 그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을 수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이 각성하도록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3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수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스겔은 좀 더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묶고 벙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벙어리가 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형을 만들고 등을 돌리고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벽을 보면서 2년을 생활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희망도 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도해서 오늘 37장 말씀에서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뼈만 남아서 수북하게 쌓인 곳입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은 시체를 버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장사 지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버리는 곳, 혹은 전쟁에서 한 곳에 몰려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묻힌 저주받은 땅입니다. 죽음 앞에 헛된 인생의 결과를 뼈로 보여주지요.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이 끔찍한 죽음의 정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잔소리쟁이처럼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너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가족에게서 도망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심장이라도 뛰고 있다면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라서 백골이 되어버린 뼈를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가능성은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미 놓쳐버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저라면 당연히 안 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조금 일찍 오시던가 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은 네, 주님이 하시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현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십시오 라는 대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마른 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은 죽었어,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고 우리가 할 일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1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 이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고 나라를 잃었고 나라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백성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런 절망을 가진 모습이 혹시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바벨론보다 화려한 물질의 풍요를 누립니다. 하지만 자주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출산율이 중세 흑사병 시대보다 낮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정의와 희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생존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꿀 가능성은 없고 여러 상황들이 나를 흔드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이 불안에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쾌락을 쫓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찾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라도 몇 푼 쥐어지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무엇이라도 붙들려고 하지만 점차 우리의 삶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각박한 모습, 마치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말라버린 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충만함을 찾을 수 없고 세상 근심과 염려로 말라버린 뼈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희망 없는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회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희망은 우리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맞추어져 갑니다. 덜그럭 소리를 내는 것이죠. 뼈와 뼈가 맞아갑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뼈밖에 안 남은 그 사람을 다시 그의 형태를 맞추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지요. 주님의 말씀에 죽은 뼈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시간도 지나버려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내가 어떠한 가능성을 가졌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던 그들에게, 형체는 갖추었지만 진정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생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호흡, 바람,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생명과 창조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식물이 씨앗에서
식물로 자라게 하는 힘입니다. 연어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힘. 오늘 우리 이 지구가, 온 우주가 조율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조율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할 때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호흡이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라 말씀하시자 뼈와 뼈들이 소리를 내고 맞추어졌지요. 그리고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 없는 저 뼈들이 죽음에서 돌아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절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부어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희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생기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희망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바꿀 수 없었던 죽음과 허물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생기를 받은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리를 내는 일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반응은 뼈들이 덜그럭덜그럭대며 소리를 내며 맞추어져 간 일입니다. 뼈와 뼈가 소리를 내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마른 뼈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어쩌면 가능성이 얼마 남지 않은 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살이 다 붙지도 않은 것 같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응답하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우리는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이 서툴더라도 기도의 소리를 내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를 내십시오. 깨어졌던 지체들과 관계를 회복하며 화평의 소리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이곳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복은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전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마른 뼈들은 말씀과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응답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이 생명의 호흡,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초청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 위로의 영이시여 오늘 내게 임하셔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덜그럭 소리가 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함을 믿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